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루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선거 때문에 정말 애쓰신 분인데 우리 한상욱 집사님, 김유선 안수 집사님, 서동환 장로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왔습니다. 네. 우리 개표소에 가 있어야 할 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셔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류가 추구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자유이고 또 하나는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인간이 추구한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자유이고 두 번째가 평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정치적 자유는 끊임없이 훼손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 평등이 계속해서 깨어져서 가진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비참해지는, 이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혁명을 꿈꾸고 그 쿠데타를 할 때마다 그들의 주장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치적 자유와 또 하나는 경제적 평등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정치적 자유를 결정하는 게 뭐냐, 경제적 평등을 좌우하는 게 뭐냐 하는 걸 끊임없이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치적인 온전한 자유를 이루게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믿음, 믿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정치학계나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 짧은 클립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 신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정치학 교수죠, 프랜시스 후쿠시마라고 하는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신경경제학자인 폴 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신뢰가 경제적 평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당선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은 사람, 신뢰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처음 약속한 대로 잘 지켜가면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약속한 공약들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신뢰가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뢰가 건강한 사회와 부유한 삶을 만드는 변수가 된다는 최근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요. 신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도 신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를 믿어주는 것, 이게 신뢰잖아요.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클립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니 이거 말고 먼저 거 한번 보여. 먼저 거 이거부터.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오래전부터 신뢰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한 사회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해 왔죠. Trust is the ability to work with other people based on an expectation that they're going to be honest, reliable, they'll keep their commitments, and do things that they say that they'll do. Because it's informal, it acts as a kind of lubricant for all sorts of social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trust is particularly important. 그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re are many social costs to not having trust. Form of distrust has to do with crime. If people don't feel safe in their neighborhoods, if they can't leave their children, in the park to play, that obviously has big personal consequences for people, well beyond any kind of economic cost that imposes. 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화를, 물질을 전쟁 비용으로 계속해서 쌓았어요. 쌓아놨는데 이건 쓰지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사회적 비용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은 불안을 계속해서 조장당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왜 원하냐면 불안 심리를 조성하면요, 사람들은요 가장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그뿐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 이것이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 평등의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예. 미국의 신경경제학자 폴 자크는 국가별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신뢰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자크는 42개국 사람들에게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믿을만 하다고 여깁니까? 각국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판이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은 겨우 3%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나라는 65%를 기록한 노르웨이였다. 두 번째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나라는 스웨덴으로 60%가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실망스럽게도 30% 정도로, 일본 42%, 인도 38%, 미국 36%보다 못했다. 이어서 자크는 GDP 성장률과 구성원 간 신뢰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정밀한 정량 모델을 기초로 신뢰의 가격을 계산했다. 그 결과 구성원이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증가할 때마다 GDP가 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DP 성장률과 구성원 간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신뢰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구성원 간의 신뢰는 조직이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며 잠재력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상대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협상을 통해 이것저것 단서 조항을 달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 거래 비용은 급증하고 거래 횟수도 정체되어 조직의 발전은 저해됩니다. 기업에서도 직원들 간의 신뢰가 없으면 협력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몸담은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품질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보다 우선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활로를 열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아끼고 가꿔야 할 최고의 자산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인재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가 거기서 2살 때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1년이면 마치는데 지금 오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을 했지만 아이는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오지 않겠다고 하고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고 그건 비용도 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우리 아이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오질 않는다고 그러자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불러갖고 물어봐요. 너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그러자 공부를 여기서 내가 마치고 싶다고. 그러자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안에 중요한 분들을 모아서 이 아이를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결정해서 그 아이를 그 교인들 한 가정에 맡겨서 양육할 수 있도록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원하는 때까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이를 맡긴 부모는 정말 기뻐할 뿐 아니라 교인들도 그 아이를 섬기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고요. 결국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일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흑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조니, 우리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다. 너는 누구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그러자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니는 인종차별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멸시와 따돌림을 받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호기심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으로 조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조니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조니, 일어서서 말해봐요. 조니는 누구인가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조니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제 이름은 존이고요. 흑인입니다. 언제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조니, 너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야.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사람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뢰가 어떻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 속에는 알맹이가 있는 믿음이 있고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행함을 일으키는 요소,
내용이 뭐냐면 그게 신뢰인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가 신뢰인 거예요.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신뢰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떤 힘도 어려움 속에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속에 어떻게 신뢰가 담길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에 관해서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내용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막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결국 그 믿음의 내용이었고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는 뭐라고 하나님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요. 그 신앙 고백이 믿음 안에 담기게 될 때 그때 그 신앙 고백은 신뢰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건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2장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나무단이 지어져 있고 손에는 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아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도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 12절이죠. 22장 12절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 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뽑아 그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뿔이 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보게 되었고 그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고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 속에 거리감을 좁혀놓은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기념이라는 말이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Remember us 아닙니까?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뜻.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사람이 음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양식에 목을 걸면 결국 우리는 평생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아요. 왜?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속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는 사건이 있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이 믿음 속에 담겨짐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뢰가 돈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교회가 지금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느라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서 떠난 교회, 가슴이 식어진 교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설교가 길고 지루하냐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설교가 짧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2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자,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빈 주머니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 할렐루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나의 이 고백 너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건. 이 사건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되는 거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7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둘 사이에서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런 사건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사건이 나와요. 조카 롯과 종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너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부친데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갈라서서 살다가 명절 때나 한 번씩 만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카라도 그렇게 삼촌이 이야기하면 삼촌이 좋은 거 가지세요. 제가 덜 한 것 가질게요. 그럴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그런데 이 못된 놈은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는 좋은 걸 차지했고 나는 나쁜 걸 차지했어요. 순리대로라면 그는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해져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에 조카를 좋은 곳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이 뜰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셔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분이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의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도 그럴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롯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려온 군사를 데리고 추격하여 전쟁을 벌여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터에서 자기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뒤찾고 전리품도 잔뜩 얻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쟁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말하기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드려요. 그리고요, 그가 올라가서 빼앗은 전리품을 전부 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아니, 당신이 가지라고, 당신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사람들만 돌려보내고 재산은 당신이 가져도 좋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고 사람들로부터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요, 그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가지질 않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짱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조카에게도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라고 내어줄 수 있었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도 자기 것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넉넉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알맹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알맹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배후에는 사건이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튼튼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도 없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믿음,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믿음은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아줘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의 밑에입니다. 시작.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를 낙담하고 실망하게 합니다. 그 소리들이, 그러므로 그 소리가 생각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들은 다 그때는요,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생각을 묵상해요.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틀게 해요.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면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날아가는 새가 똥을 쏴서 머리에 떨어져 머리에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와서 여기다 집을 짓도록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냐고 루터 얘기해요. 새가 와서 여기다 둥지를 틀면 틀지 못하도록 해야죠. 사단이 여기 와서 둥지를 틀게 만들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버려야 할 생각들을 붙잡고 묵상하느라 사단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그를 붙들어주고, 이 믿음은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인 거예요. 이 알맹이가 아무도 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는 신앙 고백, 그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견고히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어요.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촌으로 가야 돼요? 곡식이 나는 농촌으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촌으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왜요? 항상 도시에는 권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요, 살려면 도시로 가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사를 놓고 볼 때 가장 그 당시에 번성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주 지역이에요. 삼각주 지역.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삼각주에는 왜 농사가 잘 될까요? 홍수가 항상 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비옥한 흙들을 그 강이 범람하면 다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 삼각주에다 펼쳐놓으니까 거기다가 농사를 무엇이든지 심으면 곡식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가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떠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겠는데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뭘 먹나요? 저녁은 어디서 먹나요? 뭘 먹나요? 어디서 자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묻기 시작하면 못 가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가자. 정말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내 믿음은 견고해졌어요. 왜요? 그 알맹이가 꼭꼭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신앙 고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13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다툼을 극복하고 관용을 보여줘요. 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관심해야 할 덕목,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관용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관용,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관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관용을 보여줬어요.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요. 그리고 항상 양보하면서 가요. 관용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머니를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관용의 삶은 어려웠을 거예요. 밑에 한번 1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야. 가나안 북쪽 연합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단 하나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멜기세덱도 당신에게 가져도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착복하겠느냐고. 그리고는요,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무슨 이 도덕군자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이 마지막까지 그를 붙들어 주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이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쭉정이가 아니고요, 그 믿음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은 내 믿음에 견고해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탱해줘요. 자,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단순히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뢰라고 할 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한 신뢰는요,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이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 죄된 습성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배후에 사건이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만, 죄된 모습에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걸 공격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네가 어저께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저께 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봐. 삶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단이 나의 과거의 죄된 습성의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뭐,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래, 이렇게 동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들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할렐루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을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밥이나 몇 끼 먹다가 그냥 살다가 죽을 거라면,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죽을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떠났거나 또는 알맹이 없는 믿음을 붙잡고 사니까 결국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라는 이름은 있으나 아들넷 딸넷 낳고 손주 12를 보았더라. 그게 전부예요. 말 12피를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벤츠를 타고 기업 하나를 움직이다가 그대로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는 사사잖아요. 그 백성을 위하여 부름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아직까지 내 안에 개발되지 못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권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세요. 자,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분들이 또 계셔. 나는 아니야. 아이고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거는 꼭 순종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장봉,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어. 그 일은 놀랍고 큰 일이야. 할렐루야. 또 거울에 서가지고 장봉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겠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한다고 또 거울 앞에서 장봉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기도하십시다.